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귀한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고 또 고난을 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속히 지나갈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들 분명히 또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되어진 그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 변치 아니하도록 더욱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그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또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속히 지나가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두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귀한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 11장 30절 말씀 찾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많이 불편하시죠? 같이 읽더라도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좀 그래도 활짝 웃으시면서 좀 같이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 11장 30절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 못한 시간도 벌써 건 2달 가까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웃고 계시는지 표정을 전혀 읽지 못해서요. 제가 대신 웃어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30절 말씀, 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그대로 좀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의인의 열매, 그 다음에 생명나무, 지혜로운 자,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그냥 순서적으로 이 말씀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의인의 열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죠.
의인이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사람을 의롭다라고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 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6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가 그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노아에 대한 표현,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의인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도 의인이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기보다도 성경에서 표현하고 계시는 부분이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노아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노아는 완전한 자라,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준행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습을 갖춘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조건이라든지 그러한 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아도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의인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켜봐도 예수님은 여전히 의인의 모습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시죠. 완전한 자이십니다. 예수님만큼 완전하신 분은 세상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또 그 예수님께서는 그 완전하신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하고 완전히 동행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말씀에 예수님하고 빌립의 대화 가운데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표현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하고 동행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신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하나님하고 동행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그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예수님은 완성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는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만하시거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하실 때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완전한 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의 의인이 있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는 또한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의인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스스로 좀 교훈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 의인이신 예수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예수님의 열매는 결과를 말하고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열매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그 33년의 생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있고 예수님의 삶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승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죽음의 열매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가 무엇일까?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삶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신 삶의 시작의 모습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의 열매,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예수님의 잘못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대신 죽는 죽음이었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는 죽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결과, 삶의 열매는 죽음인데 그 죽음이 대신 죽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가 그 이후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썩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면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는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는 부활로 나타났고 그것이 예수님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결과는 죽음이고 대신 죽는 죽음이고 그 대신 죽는 죽음의 결과, 그 열매는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일, 그 생명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결과는 대신 죽는 죽음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열매, 결과는 부활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삶은 결국은 생명나무로 나타나시고 그 생명나무, 생명의 열매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인 반면에 우리 사람들, 우리 죄인들의 삶의 모습, 우리도 이 세상에 삶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결과는 죽음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삶을 살다가 죽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히려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의인이신 예수님의 열매의 모습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삶의 열매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오직 예수님의 삶의 또 죽음, 부활의 열매는 오직 생명나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지는 그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은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예수님의 열매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두 번째 생명나무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시죠.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은 그것을 거짓말로 만들었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거짓말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이거보다도 훨씬 가벼운 것이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별로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말 한마디에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이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놀랍게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단 한마디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에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상태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마귀는 온통 집안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말씀처럼 마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세상을 갖다가 온통 엎드러 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이 되어진 것이 끔찍한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 한마디의 거짓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마디의 거짓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 거짓말, 하나의 거짓말 때문에 그렇게 온 인류가 비참한 모습으로 빠져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개인들,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사실은 체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나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죠. 그런데 만약에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이 한 가정에게 일어났다라면 우리는 아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 7장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7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어떠한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래서 여호와가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다 찾아갖고 왔어요.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아간이죠.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에게 포함된 것이 뭐겠습니까? 그 아들들, 딸들, 소들, 나귀들, 양들, 그리고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생명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당했잖아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아간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간의 가족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이 후반부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 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죠. 그냥 죽이고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돌로 쳐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것을 불살랐잖아요. 그리고 불살른 제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버렸어요. 크게. 이건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골짜기를 갖다가 아골 골짜기라고 명했습니다. 아골 골짜기라는 뜻이 괴로움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왜 이 아간의 이 심판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셨겠습니까? 그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돌로 치고 불 사르고 그리고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다. 완전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아간의 이 아골 골짜기에 있는 이 돌 무덤을 보면서 거기에 생명이 다시 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아간 집안 다 죽었잖아요. 아간 집안. 그죠? 아간 집안이 이렇게 다 죽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이라도 한 명이라도 살아야지 무슨 소망이 있는데 다 죽었지 않습니까? 소와 양떼까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 모습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아담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로 크게 쌓아둔 것이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세상에 생명나무가 자라겠습니까? 생명의 꽃이 피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간의 집안도 그렇고 아담의 집안도 그렇고 공교롭게도 전부 다 아자 돌림인데 그죠? 소망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그 앞서 행하나이다. 시편 89편 14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무서운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함께 공존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랑이.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장 2절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는 수년 내에 여호와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그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골골짜기의 모습을 보면 긍휼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망의 모습은 전혀 없잖아요. 여기에 무슨 생명의 모습이, 다시 어떤 생명이 피어날 그러한 가능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사르고 돌무덤을 크게 쌓아놨는데. 그런데 이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에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 아골골짜기. 소망이 전혀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잖아요. 거기에 그 절망의 상태를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쫓아내 보내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난 것이 아니죠. 창세기 3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리고 22절 말씀에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아담을 가리키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담이 그 손을 들어, 그 손이 무슨 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손이지 않습니까? 그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 손을 들어서, 범죄한 그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으면 영생한다. 그것이 염려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손, 범죄한 그 상태로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상태에서 영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것을 못 따먹게 무엇을 두셨어요? 두루도는 화형검을 두셨습니다.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 천사들이죠, 두루도는 화형검이 검에서 불꽃이 나오는 검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칼이겠습니까? 화형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타락한 범죄한 사람으로서는 이 화형검을 뚫고 생명나무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수천억의 사람이 달려든다고 해도 이 화형검을 뚫을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 종교적인 열심, 철학적인 논리, 과학 가지고 이 화형검을 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절망이라는 것이죠. 아골골짜기입니다.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두루도는 화형검을 이걸 누가 뚫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 손을 들어 생명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봐. 우리 같았으면 그 잘못된 상태로 아예 망해버리는 것이 원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못된 심성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비록 죄를 범했지만 그 인간을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께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악을 골짜기, 생명이 전혀 없는 그곳에 생명을 심기 위해서, 생명을 피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삶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그 일이시거든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만드는 일. 그 길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길이 만들어졌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생명나무의 길을 만드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죽음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의의 법, 그것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담당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누구와 평화를 누렸어요? 하나님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받으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났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겠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입니다. 새 생명, 많은 생명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아골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 무엇을 세워놓으셨어요? 십자가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생명나무지 않습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생명의 문, 생명나무를 이 세상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모습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이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간절한 소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셨잖아요. 그 소원이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보시죠. 잠언 13장. 잠언 13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원이 이루는 것.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예수님의 소원은 생명나무래요. 그죠? 소원이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간절한 그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 더디 이루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마음이 죽게 됐다라는, 물론 그 표현은 그 상황의 그 표현은 아니지만 예수님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예수님의 소원, 생명나무입니다. 이 아골과 골짜기 같은 그곳에 소망의 문을 열어놓는, 생명의 꽃을 피우는, 그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의인의 열매도 생명나무고, 소원이 이루는 것도, 의인의 소원도 생명나무고, 그리고 의인의 혀도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장 보시죠. 15장 4절 말씀. 15장 4절.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혀, 올량하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죠. 저도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로 되어져 있는가 하면 건전하다, 건강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치다, 그리고 더 확장해서는 구원하다, 구출하다는 뜻까지 갖고 있는 것이 올량하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을 구출할 수 있는 혀,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혀, 예수 그리스도의 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 그 여호와의 종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게 올량한 혀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올량한 혀에서 나오는 그 진실된 말씀, 참된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또 의인의 소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또 의인의 혀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다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생명나무라.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이. 잠언 3장 18절 말씀 보시죠. 잠언 3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서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지혜, 이런 종류의 지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잠언의 지혜라고 표현되어진 부분, 특히 잠언 1장서부터 9장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궁극적인 실체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잠언 8장에 보면, 잠언 8장에 여호와께서 일을 시작하시기 전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나가 지혜를 의인화시킨 것이죠. 그런데 그 의인화된 그 지혜, 궁극적으로 그 지혜가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22절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0절 말씀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이 지혜 예수님이십니다. 지혜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완전한 지혜. 그래서 지혜를 예수님으로 우리가 알고 3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3장 18절 다시 보시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 얻은 자를 가로쳐 놓고 읽으면 지혜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되잖아요.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런데 지혜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생명나무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생명나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생명나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한 이 말씀을 3장에서 잠깐 살펴보시면요. 3장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 완전한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완전합니까? 아니요. 솔로몬의 지혜는 관원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 그래서 전도서 2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자기 지혜로 많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스스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혜나 우매자나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관원의 지혜, 이 세상 없어질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지혜는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 예수님이시죠. 3장 넘겨서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다. 제일이라는 뜻이 영어로는 primal, 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근본이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그는 창조의 근본이시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그를 위해서, 그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한 완전한 지혜, 완전한 의인, 그 예수님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시죠. 다시 한 장 앞으로 넘겨서 3장 22절 말씀 보시면 3장 2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내 영혼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왜? 세상은 영혼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 교육의 근본적인 틀이 뭐예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가리키는 것이 유물론이잖아요. 사람 물질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지 거기에 무슨 영혼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세상에서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세상은 내 영혼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없어요. 그럼 내 영혼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내 영혼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시지 딴 것은 내 영혼에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영생이시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내 영혼에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내 영혼에 생명을 주지 못하니까 내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세상에는 아주 없죠. 잠언 2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 10절. 잠언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지혜와 지식.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지혜와 지식.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영혼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의 즐거움을 줄 수가 없죠. 내 영혼의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지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것들은 기껏해야 내 육신을 잠깐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잠깐. 그죠? 세상에 있는 그 육신적인 즐거움은 다 죄 짓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이 다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들어가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지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 영혼에 영원한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라.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아니,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정말 여러분 자신 사랑하셨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자기 자신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에 대해서 원망하죠.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러한 집안에 태어났지?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러한 나라에 태어났지? 왜 내가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 내가 왜 좀 더 부유한 그러한 집안에 왜 못 태어났지? 온통 원망이잖아요. 그러한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또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될 대로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기 육체를 해치고 자기 정신을 해치고 자기 마음을 해치는 그러한 즐거움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죄 짓는 즐거움입니다. 술을 먹으면 잠깐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계속 먹으면 끝까지 기분 좋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 죽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조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내 영혼의 생명이 되신 참된 지혜, 참된 예수님을 만나시지 못하면, 참된 의인을 만나지 못하면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끔찍한 모습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 보면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 사랑 못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세상이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잖아요. 악한 모습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때가 언제냐면 내가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올 때예요. 그때 외에는 내가 내 자신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말하고 좋아한다라는 말하고
혹시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좋아한다는 그 표현에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손수건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나 이 손수건 좋아해. 근데 필요 없으면 갖다 버리면 되거든요. 책임이 없어요. 좋아했다가 버리는 것은 책임이 없잖아요.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사랑했다가 내가 필요 없으니까 너 가.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가 산에 가다 보면 산의 나무에다가 나무를 좋아합시다라고 써 있어요. 나무를 사랑합시다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확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나무를 좋아합시다 이렇게 표현말 다루는 거 없거든요. 나무를 사랑합시다. 왜? 그 말은 뭐예요? 책임지라는 얘기죠. 책임지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졌어요. 너 필요 없으니까 가, 지옥 가. 그게 아니시잖아요.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유다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끝까지. 어떻게? 죽기까지 하면서. 내게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으니 이 명령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노라.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했어요. 나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책임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죽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생명나무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 못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원망스러운데. 잠언 19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8절 말씀, 잠언 19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 세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완전한 지혜를 만날 때, 완전한 의인을 만날 때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해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 자기의 삶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니까 내 지나온 삶도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면 지나간 날이 정말 다시는 돌이켜보고 싶지 않은 그 지나간 날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지나간 날들조차도 내게는 소중하게 느껴져요. 왜? 그런 날이 없었으면 내가 이 지혜를 못 만났을 테니까. 그죠? 내가 이 지혜를 만나지 못했으면 내 지나간 날들이 원통스럽고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내 영혼을 사랑하는 이 지혜를 만나니까 내 지나간 날들, 정말 눈물겹고 분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날들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 예수님 만나야지 내 자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니까 내 자신이 사랑스러워지고, 내 자신이 사랑스러워지니까 내 삶을 함부로 살고 싶은 마음 안 생기잖아요.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삶을 살아갔을 때는 이 세상 정말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그죠?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몸도 사랑하고. 그러니 그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이라고 했었을 때 제일 가까운 남이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 여러분들, 부부는 또 다른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아내도 남편도 사랑 못합니다. 싫죠. 왜? 보이는 것이 허물만 보이고 약점만 보이고 걸리적거리는 것만 보이는데 그러한 상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내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비록 부족한 상대의 모습이지만 사랑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자, 그렇게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내가 곧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부부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셔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는가 하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모임을 갔든 모임을 안 갔든 아무 관심 없죠. 그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교회가 없더라면 내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보고 설령 내가 죽는다고 해도 교회는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내 영혼을 사랑하는 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얻느니라. 그 지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얻어요. 그 예수님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성경에 지혜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장 보시죠. 잠언 1장. 잠언 1장 20절 말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번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번화하는 길머리에서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떠드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고. 왜 이렇게 목이 터지도록 부르셔요? 이 지혜가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8장 한번 보시죠. 8장 1절도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 문 어귀 여러 출입하는 문 거기에서 불러서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부르고 계셔요. 항상 부르고 계셔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오기만 하면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요. 그게 9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9장 1절. 9장 1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로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런 모습으로 다 준비해 놓고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상을 갖추기 위해서 짐승 잡고 포도주 혼합하고 그리고 여종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복음 전하는 사람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리고 상을 갖춰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소리를 외쳐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쳤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외쳤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이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양심에다가 소리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그 지혜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대표적인 그 모습이 이사야서 53장 모습입니다. 그죠? 이사야 53장. 우리 지금 신학원 강의 때 이사야 53장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그 53장을 늘 배우면서도 정말 그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에 너무나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잠깐 좀 보시죠.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을 가리키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지혜 자체이신 그분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늘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고 잘 생각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짝을 위해서 만든 것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해서 죄인이 돼서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한 죄인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벌레와 구더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벌레와 구더기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습을 입혀서, 즉 구더기와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꺼이 오셨고, 그리고 그 벌레와 구더기 같은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홀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늘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놀라운 지혜라고 생각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정말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냥 평이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지혜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일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를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 지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을 넘어뜨렸잖아요. 그죠? 그토록 지혜 있는 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할 걸 알았다라면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내버려 뒀겠습니까?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사탄도 알지 못하는 지혜라는 것이잖아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시편 103편 20절 말씀에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들이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군 천사라고 말씀하잖아요. 능력이 정말 있는 것이 천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이게 보통 지식이고 보통 지혜겠느냐고요. 창조주가 벌레와 구더기 같이 여기는 그 육체를 자기 아들을 입혀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인간의 지혜겠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정말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예수님은 우리를 얻으셨어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들 정말 사람을 얻는 것 정말로 중요하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얻으셨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그죠? 여러분들 사람을 얻는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온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모두 잃었다가 얻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 잠깐 좀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도록 찾아다니는 주체가 양이에요, 목자예요? 목자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5절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찾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내 거였었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잃은 것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드라크마도 마찬가지거든요. 8절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 부지런히 찾는 주체가 이 여인이잖아요. 잃어버린 여인. 드라크마는 어디 구석에 그냥 굴러가가지고 뭐 찾는지 안 찾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테고, 그죠? 9절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원래 내 것이었는데 잃어버렸고 그리고 지금 다시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다 잃었다가 찾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잃었다가 찾은 바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그죠?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잖아요.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관계가 잃기 전의 관계로 다시 회복됐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시온성을 갖다가 멸망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서 62장 보시죠.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4절 말씀.
4절, 이 시온이 회복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절,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헵시바는 무슨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헵시바라 하면 내 땅을 삐올라라, 결혼한 여자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그리고 끝절 말씀 11절 말씀서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내 구원이, 여기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시대로 보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간이 임박해 있습니다. 정말로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시온성이죠,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한 자라 하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백성, 이 왕 같은 제사장, 또 뭐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등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 12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또 찾은 바 된 자라, 다시는 버리지 아니하는 성읍이라.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완전한 지혜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찾은 바 되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찾은 바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셨어요. 자신의 전부를.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 의로우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지혜자도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얻으셨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다른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의인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명나무의 모습은 아니지만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러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나무의 길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람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내 주변에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손이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얻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 갈수록 이 마귀는 복음을 더욱더 잘 전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귀의 입장이라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복음을 활발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을 것 같습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놀랍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 불과 올 1월 달까지만 해도 코로나 시대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않았었어요.
지금은 4월 중순인데 불과 2020년이 시작한 4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놀라운 시대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들어보셨습니까? 1월 달에? 근데 지금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올 것이다. 포스트는 지나갔다라는 그 라틴어거든요. 코로나가 지나간 시대. 그래서 이 모더니즘이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되기 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모더니즘이 지나간 시대. 그런데 한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기까지는 사실은 수천 년, 수백 년,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서 코로나 시대가 되어진 것이 정말 하루 만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그죠? 여러분들 1월 달까지만 해도 이 마스크 때문에 이런 난리를 벌일 거라고 세계가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 시대에 살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그죠? 그리고 지금 많은 세계 석학들이 코로나 시대는 반드시 지나간다. 더 놀라운 표현이 이 히브리 대학교에 있는 그 유발 하라리라는 그 이 44살이신 그 이 석학이라고 하시는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는 지나간다. 불과 몇 주 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과 몇 주 후에. 반드시 지나간다. 키신저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면,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시대가 되어지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유발 하라리 교수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모든 세계가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될 것이다. 그 선택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시민의 권리, 사람의 권리를 갖다가 중요시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의 통제를 선택할 것이냐.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가 국가 통제를 원하고 있어요. 보건 때문에, 방역 때문에. 개인은 국가에 통제되어줘도 국가에서 통제가 되어줘도 방역이 되어진다면 그렇게 하라고 국가에다가 자기 권한을 이양하는 모습이잖아요. 전 세계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과 같은 개별 국가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를 할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결국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세상에 그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며칠은 다 죽이더라.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적그리스도가 온 시대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임하기 전에 각 나라에서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월 달까지만 해도 정부가 교회에 모이지 말라.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면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잖아요.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어요. 마귀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어져도 이와 같이 정부가 개인을 통제하는 그 모습은 정부가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고 그때부터 전쟁이 있었잖아요. 1950년대에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국가 비상사태가 해제가 된 것이 2011년도에 해제가 됐어요. 그 자기 나라 예를 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이 전 세계가 개인을 통제하는 이 시스템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그대로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총리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시 교회를 모이는 것을 제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부 탓만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정부, 그러한 세계화의 너머에 뭐가 있겠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으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숯불하고 똑같아서 숯불은 숯은 모아놓으면 꺼진 숯도 모아놓으면 활활 탑니다. 활활 타는 숯도 흩어놓으면 꺼져버리거든요.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엇을 의미하죠? 사람들 2m씩 2m씩 떨어져 놨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들 사랑 식어져 갑니다. 그리스도인들 사랑 식어져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정부 시책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식어진다면 이거 정말 큰 문제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더욱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잠깐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우리들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다시는 기회 없을 수도 있어요. 각오하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단지 이 코로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세계가 정말 올까? 우리가 정말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계가 정말 다시 올까? 다시 온다라면,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준다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 우리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회가 다시 온다라면 예전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죠. 그죠? 세상 사람들도 이 코로나 시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전혀 다른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꿔가야죠. 세계가 그렇게 바뀌어지는데 우리의 신앙이 똑같은 모습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 다짐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기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모두에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다 지나간 모습으로 주님 십자가 밑에 묻어두고 이제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뜻하고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군사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